오늘 에바다 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웨스트 캐나다 콜스타가 우리 제일장로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콜스타 집회는요, 탁월한 그 강사들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내서 그렇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에 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시니까 정말 강의 시간마다 그 은혜로 참 가득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은혜 받는 그런 집회예요. 이번 코스타에 25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3일 동안 12번 뭐 예배하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 나누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강사 라이드를 하면서 콜스타에 잘 참여를 했는데요. 뭐 시간마다 정말 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은혜 충만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떠오른 그 단어가 여기 그 에바다였습니다. 에바다는 그 산부인과 이름이 아니고요.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리라, 열리라는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여기에 그 참여한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정말 얼마나 그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는지, 상당히 빡센 프로그램이라 좀 피곤할 텐데도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귀가 열리면요 또 따라 열리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참 한편의 드라마다. 신앙에 조금 차갑고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현장에 와서 보기만 해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한 3일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누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좋을 때다. 나도 그땐 그랬지. 그게 다 한때인데. 야, 니들도 나이 먹어봐라. 뭐 니들도 별 수 없을걸.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안 계시겠죠. 여기야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참 얼마나 정말 무섭고 그 끔찍한 생각입니까? 그게 뭐 한때 그런 거지. 니들도 나이 먹어봐. 그러면 별 수 없어. 세월 앞에 장사 없어. 이런 걸 하면은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은 청년 때는 가지는 거고,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차갑게 식어질 거고, 그래서 예수 30년 믿으면 40년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고. 이건 여러분요, 저는 뭐 한 50년 뭐 더 믿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50년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 건지. 근데요, 안타깝게도 참 부끄럽게 될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세월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저항이 있고요, 더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타성이라고 그러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뭔가에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다음에 자동적인 무조건 만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한 50년 믿으니까 뭐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경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 더 이상 뭐 신박한 것도 없고 새로운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없고 뭐 척하면 척인 거고 뭐 이 정도 경지 이르면요. 본문만 봐도 이거 뭐 무슨 이야기 하겠네. 결론이 다 내려집니다. 이 성경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정판이 나오면 뭐 달라지겠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그냥 그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몇 번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식상해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도 이제 점점 고상해집니다. 그래서요. 뭐 젊은 애들이나 뭐 이렇게 방방 뛰고 뭐 그러지 막 뭐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이제 조금 좀 여유가 있고 고상해지면은요. 이제는 한 발짝 뛰어서 감상하는 거예요. 앞에 애들이 막 열정찬, 잘하네. 찬양대가 자기 은혜롭게 하면 오늘은 은혜롭게 잘하네. 뭐 이렇게 이제 감상하는 거지. 뭐 기도도요. 뭐 그다지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또 그렇게 간절히 찾을 이유도 없고 또 문제가 있어도 주변에 해결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하나님께 나가서 막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평범하게 유지해 가는 거야. 뭐 주일날 교회 왔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습관이니까 버릇이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정말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점점 귀는 닫히고 말은 어눌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세상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언저리 있으면 그 지경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지요. 본문에는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에서 나오셔가지고요. 그리고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에 이르렀습니다. 다 이방 땅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이르자 한 동네 사람들이 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제 이중 장애가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이런 장애를 가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이야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이 당시는요, 형편없었습니다. 뭐 의사소통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차별이에요. 그리고 소외예요. 왜냐하면 이 장애라는 게 죄로 인한 것이라고들 보통 생각했거든요. 흠이 있는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흠이 있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세상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버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지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신체적인 뭐 장애도 불행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훨씬 불행한 거 그것은 정신적인 아니면 영적인 장애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귀가 있긴 있는데 듣지 못해요. 그리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듣는다는 거요. 뭐 요즘도 많이 실감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듣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게 듣고 있으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한지, 얼마나 할 말이 막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야지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만 아니고 나이 어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훈계하는데 애들도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애들도요, 그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웬만한 건 애들도 뭐 다 알아요. 알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듣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서 사리 분별이 생기면 좋은데, 그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에 귀가 열리고 사육을 좇을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좇을 스승을 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듣기 싫은 거 듣기를 원치 않는 거, 이거 나의 귀를 이제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거죠. 그래 정말 듣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는 편이세요? 영적으로는 더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영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말씀하시고 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권면하게 하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난 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충분하니까 난 충분해. 그래서 더 이상 기대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관심,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하시네. 미리 이제 이게요 한 하프는 이제 3분의 2 정도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려드린 게, 그럼 뭐 거의 이제 그 올려드린 그 이야기가 이제 거의 뭐 다 그 얘기하는 건데, 미리 한번 다 읽어보고 이 말씀이구나. 이런 그런 뭐 기대 이런 게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죄가 사탄이 사람들의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고 가장 힘쓰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으면 사탄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뭐 자동적으로 인생들이 다 제멋대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사탄은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이 듣지 못하는 장애는 또 다른 장애를 가져오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하면 또 다른 장애가 생깁니다. 뭐냐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청각 장애 있는 분들은 이제 또 말도 어렵지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들으라. 이 성경 전체부터 쭉 보면은요, 들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오죽 답답하면은요, 아주 하늘 이스라엘 백성 안 들으니까 하늘과 땅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그리 하소연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 하죠.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다죠. 귀를 2개나 주신 거 갑절로 들으라. 입을 하나만 주신 거 반절만 이야기해라.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말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 말 때문에 많이 피곤하죠. 여러분, 우리의 그 피곤함이 뭐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뭐 피곤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피로감은 이 말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거지요. 뭔가 소문들, 뭐 괴담, 뭐 뒷담화, 뭐 험담, 뭐 악담, 악플, 뭐 폭언,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하나님 주신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으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이야기보단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풋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아웃풋이 나가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건 자기 중심성, 그리고 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게 나가야 하는데 속에 있는 것을 말함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들러오는 게 없으니 그런 거죠. 참 이렇게 뭐 신체적인 아니면 뭐 정신적인 아니면 뭐 영적인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불행한 거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참 그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불행한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굳이 이 사람을 참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주님, 이 사람에게 좀 안수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렇게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이끌어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뭐 못 듣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데 뭐 내가 무슨 수로 고치겠어요. 나는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주님은 고치십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많은 뭡니까 압력, 어떤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걸 좀 많이 받아요. 뭐냐면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은혜를 줘야 하는데,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뭐 더 잘 준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만 그럼에도요, 제가 무슨 수로 은혜를 끼칩니까? 뭐 그 말씀을 듣게 할 수도 없고,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뿐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그렇게 들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이끌어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 그 어떤 질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아픔이든지 어떠한 상처든지 예수님은 능히 다 고치세요. 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예, 예수님이 못 고칠 리 없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내어 놓으면 주님께 좀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이제 나눌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도 고쳐 주시는지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따라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셨어요. 예. 이제 이 사람이 뭐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좀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서 이 장애인을 따로 격리시키고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수님도 뭐 이렇게 이 사람을 따로 소외시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예수님은요, 이 장애인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후에 보시면은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다뤄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기왕이면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 사람 고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하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 그런 건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모여온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따로 1대1로 관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무리와 군중과 다수로 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무리로 함께 모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1대1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은요, 뭐 세상 인구가 몇입니까? 뭐 70억 중에 70억 가운데 하나 이거 가치가 그게 정말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근데 주님 우리를 70억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찾아오시면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멀찌감치 비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나오는 게 뭐 사실은 없잖아요. 한 가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물론 밥도 먹고 또 좋은 관계도 가지고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목적,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의 힘을 주세요. 주님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좀 특별한 그 행동을 하세요. 이제 따로 데려가 나갔으니까 1대1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에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침을 뱉고, 이게 좀 번역이 좀 과격하긴 한데 이제 침을 뱉었다기보다는 막 해서 막 해서 이제 그런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침을 이제 묻혀서 그 사람의 그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 오늘날로 보면 뭐 하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어떤 그 민간 요법, 어떤 그 당시의 의학, 이 당시 의학이야 뭐 그렇게 막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에게 좀 뭔가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우리도 뭐 그 이제 목이 물리면 침 뱉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들려라, 그리고 말하라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까닭은요, 그게 이제 언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못 들어요.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어느 누가 그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처럼 따뜻하게 만져준 적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따로 한 적은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두 손가락을 양쪽 귀에 닿았을 때, 그리고 혀에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에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터치에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마이애미 그 의대 교수라네요. 그 티파티 필드라는 세상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터치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걸 이제 터치라고 그렇게 이제 책으로 써서 강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도 뭐 여기에 대해서야 우리가 참 손을 잡고 잘 지내냐고 하고 프리어 그 안면도 모르는 그 사람, 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허그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터치에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터치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보통 이제 나병 환자들 이건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이 전염되니까.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만지면 또 부정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나 시체는 결코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도 손을 대시고 심지어는 그 죽은 자들에게도 손을 대시면서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우리 귀에 터치하시고 우리 입술을 터치하셔서 닫혀진 그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혀를 풀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터치,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따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우리 귀를 손을 대셔서 들으라고, 좀 들으라고, 우리 그 굳어진 혀를 대시고 좀 말을 하라고. 정말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주님의 접촉, 터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사랑과
격려의 말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있죠. 여기까지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시고요. 에바다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한숨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그 깊은 신음, 그렇게 해석해요. 깊은 신음. 예수님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깊은 정말 신음? 우리가 보통 신음은 힘들 때, 혹은 아플 때, 이럴 때 막 신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힘들다고, 뭐가 아프다고, 왜 신음하시고 왜 탄식하셨을까요? 당신이 힘들고 아파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처지와 그 아픔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당한 무시와 조롱, 그 고독과 소외의 아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사는 삶이 힘겨웠을까. 여러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어? 괜찮아. 여러분, 이심전심이라 하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통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기회에 손을 대실 때 단지 육체적인 연결뿐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 주님께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한 인생이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들리지 않고,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고통을 느끼시고 탄식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 가운데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하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말씀이에요. 딱 석자, 한글로 석자, 에바다, 글쎄요. 아무튼 한 단어를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그 묶였던 자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사망도 그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나사로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죽음마저도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에바다 하실 때 내가 뭘 굳게 붙들고 내가 뭘 열지 않겠다고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 향하여서 열리라, 열리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음 지키라 이제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건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래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뭘 하시겠어요?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낸 방법이 없어요. 난 안 돼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굳게 닫혀진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주님, 내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내 혀에 주님 손을 대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는데도 나는 아무런 게 들리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다쳐진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바다 한 말씀만 하시면 열릴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그 간구면 주님이 그 단식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에바다 이 말씀이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어느 누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사람을 그 연약하고 그리고 장애도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에바다 말씀하시면 나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분명하게 증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몇 구절은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들이 전에는요 말할 수 없으니까 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셨는지는 뭐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아무튼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경고했는데 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그 부활을 전한 사도들을 붙들어 가지고서는 두들겨 패고서 말하면 죽인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는데도 얘들은요 봤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느냐고 그럴 수 없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다고 이게 이제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표적의 증거거든요. 그가 메시아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더 널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너무나 그 많은 도전이 되었던 사실 이제 저도 많은 그 조금 그 뭔가 디프레스 가운데에 좀 이제 코스타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참 그들의 그 청년들의 막 열기, 열정, 그 은혜, 막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도 감동하셨을 거라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소와 상황과는 다르게 또 다른 그때 그 시간에 그 다른 어떤 장소에서는 어쩌면 열리지 않아서 다친 마음으로 다친 귀와 다친 입술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엎어진 바가지는 소나기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습니다. 다쳐진 마음에는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다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굳어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기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고스타만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시고요. 우리 손가락에 귀를 대시고 침을 묻힌 손을 우리 혀에 대시고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끌어안고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이제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뭐 수영하거나 물놀이 하다가 물이 이제 이렇게 귀에 들어가면 잠시 동안 뭐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멍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막 따뜻한 뜨거운 돌을 이렇게 막 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들려요. 들려요. 막 시원한 귀가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평생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았다가 그 귀와 입이 열렸다면 저 얼마나 정말 시원한 그런 삶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열린 귀, 열린 입술, 열린 마음으로 열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지요. 찬송 갑니다. 우리의